아까 교과 공부를 듣는데 그냥 오늘 교과 공부가 너무 좋아서 교과 공부 듣고 그냥 끝내도 좋겠다는 생각 들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 맡겨주신 거니까 최선을 다해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네. 성경학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물신장면으로 여러 가지로 도와주신 모든 교우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일까지인데요.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특별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교회에 온 걸음이 계속해서 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또 아이들과 또 그 아이들의 부모님의 마음도 좀 열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맡긴 담을 헌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마 이 소식 잘 아실 거예요. 뉴스에서 보셔서 대우조선 하청무사 협상 타결, 농성 풀고 독 비운다.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에 설교 준비하면서 검색을 해보니 극적으로 타결이 됐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완전히 타결된 건 아니고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는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노사 간의 협상 타결이라고 하는데 또 어떤 언론에서는 노노끼리의 갈등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다른 노동자와 또 다른 노동자라는 이견 때문이었다. 그래서 아주 위험한 상황에서 투쟁하고 있는 건 아마 그 뉴스 보신 분들 보셨을 거예요.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는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두 집단이 하나가 된다는 것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불가능해 보이고 극적으로 타결되면 참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여러 안타까운 갈등들이 나타나서 참 우리의 마음을 안타깝게 합니다. 이 둘 사이에 벽이 세워져 있는 듯 합니다. 넘기 어려운 또 허물기 어려운 벽. 그래서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담을 허문다는 것에 대해서 좀 함께 생각해 볼까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있는 말씀을 같이 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바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죠. 특별히 에베소는 유대인들이 살던 지역이 아닙니다. 물론 그곳에 유대인들이 조금 살고 있긴 하지만 유대인들이 원래 살던 지역은 아닙니다. 이방인들에게 하는 이야기죠.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제 바울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소개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였습니다. 할례를 받은 무리들에게 너희는 할례 받지 않은 무리야 라고 지적을 받았던 이 느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야 우린 할례 받은 사람들이야 너희는 할례 안 받은 사람들이잖아. 약간 좀 이렇게 얕잡아 본다고 할까요? 그런 느낌이죠.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같은 이야기죠. 유대인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던 그야말로 아웃사이더와 같은 이 핵심에 포함될 수 없는 주변인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영적으로 보면 정말로 가치 없는 사람, 가치 없게 여겨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 아무 해당 없는 마치 그 부모님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없는 자녀와 같이 그런 느낌이죠.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렇게 소외된 것처럼 보였던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가까워졌습니다.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겠죠?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고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되는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이 둘 사이에 가로막고 있었던 담을 퍼신 겁니다. 담이 세워져 있다는 건 성경의 표현으로 하면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글쎄요, 아까 나왔던 그 노와 사 간의 갈등과 같을까요? 아니면 그거보다도 심할까요? 유대인들과 이방인 사이의 갈등? 글쎄요,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헐기 위해서 예수님은 희생하신 거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은 유대인들에게서는 이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겁니다. 우리에겐 율법이 있다고, 이 율법도 안 지키는 사람들 같으니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있기 때문에 이방인보다 우린 우월해 라고 생각하게 했던 건데 이걸 폐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한 사람이 되게끔,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신 겁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같은 표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자, 먼 데 있는 너희는 누굴까요?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서 이방인, 가까운 데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셨어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그러니까 그 당시 교회에도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어요. 그 벽은 생각보다 견고하고 튼튼했습니다. 아마도 저희 사택에 있었던 벽보다 더 견고했을 겁니다. 그 벽 뚫는데 굉장히 고생하셨는데 그것보다 더 힘든 거죠, 뚫기가. 근데 어쨌든 예수님은 그 일을 해내신 거예요. 자기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그리고 그 목적은 이 교회에 분열되어 있는 두 무리가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께 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소원이셨고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도 이 일을 꾸준히 하셨습니다. 한 번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당신은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오? 라고 이렇게 이의를 제기해야죠. 그때 하신 유명한 말씀이 나는 죄인을 위해서 왔다. 의사가 환자에게 쓸 때 있고 건강한 사람에게 쓸 때 있느냐? 뭐 그 얘기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이렇게 유대인들 안에서도 이 바리새인과 또 세리와 죄인 취급당하는 이 두 부류에 아주 굳게 서 있는 이 담을 허물려고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이 성전에서 하신 유명한 일도 있죠. 성전 안에 있는 장사꾼들을 다 내쫓으셨습니다. 장사꾼만 도망간 게 아니에요. 그때 그 일을 하시니까 그 근엄하던 종교 지도자들도 무서워서 도망갔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다 나가고 나서 그 안에 누가 남아 있었는지 아세요? 아이들, 환자들.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쉽사리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드디어 예수님께 가까이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도 예수님이 막힌 담을 헐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 어린아이와 어른 사이에도 벽이 있어요. 제자들이 그 엄마들을 이제 막아섰습니다. 예수님은 바쁘시니, 어른들을 위한 사역도 바쁘시니 어린이들은 잠깐 가시오. 오지 마시오. 힘들게 하지 마시오. 그랬거든요. 엄마들이 되게 민망했죠.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 아이 안수기도 좀 해주셨으면 하고 왔는데 쫓겨난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보고 그러지 말라 그러셨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막힌 담, 그것을 예수님이 또 헐고 계신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방인 여인이었어요.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려서 좀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왔어요. 근데 처음에 예수님의 반응은 좀 의외였죠. 그렇죠?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면 어떻게 하냐? 안 된다고요. 근데 이 여인을 무슨 취급한 거예요? 개 취급을 한 거예요. 개 취급. 아주 모욕적인 거죠. 근데 아시다시피 이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는 모습을 우리를 보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유대인들이 그 모습을 보면 당연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마치 우리가 일본 사람들이 뭐 좀만 잘못하면 저 사람들은 망해로싸 그렇게 얘기하면 박수치고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런 거였죠. 막힌 담이 거기도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은 그게 본심이 아니었죠. 그래서 이제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면서 딸을 고쳐해 줬습니다. 또 하나의 막힌 담을 걸고 계셨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도 보면은 이 막힌 담이 참 많아요. 왜 이렇게 담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사단은 아무래도 그 건축가였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고 아주 담을 세우는 데는 인류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이제 철거하는 철거 전문가십니다. 그렇죠? 참 많아요. 남자와 여자 간에 또 유대인과 이방인 간에 어린이와 어른 간에 그렇죠? 환자와 건강한 사람 간에 참 왜 이렇게 담이 많은지. 근데 요즘 사는 세상도 좀 그런가요? 네. 여러분도 그걸 느끼고 계신가요? 담이 참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일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 있는 말씀 좀 같이 읽어보실까요? 호세아 11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그름을 가르치고 내 발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높이는 줄이었어.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물었노라. 네. 하나님의 경고를 그렇게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너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서 사용한 도구가 바로 사랑의 줄입니다. 근데 그 사랑의 줄을 또 어떤 줄이라고 표현했죠? 여기? 사랑의 줄.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이끌어 오실 때 하나님과 원수되고 또 신자들과 원수된 이방인들을 이끌어 오실 때 사용하시는 도구는 사람이에요. 사람. 그래서 이 당시 호세아 당시에 호세아가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말 안 듣는 사람, 그 사람들 앞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 그게 사람의 줄이었죠. 이 시대에도 이 사람의 줄이 필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또 여러분들께서도 느끼다시피 지금도 헐어야 할 담이 참 많거든요. 그 담이 헐려야 하나님께 갈 수 있는데 그것을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나 천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의 줄이 되어야 하는 거죠. 때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도 전해야 하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버리지 못하는 죄도 책망해 주어야 하는 그 역할이 우리 역할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가며 집을 채우라. 그렇죠. 울타리를 벗어나야 하는 거예요. 이 울타리를 벗어난다는 것, 막힌 담을 넘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담을 헐기 위해서는 이 담을 향해 나가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담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다가가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그 담이 어느 정도 쳐져 있을까요? 한국 사람에게만 혹은 나와 나이가 비슷한 사람에게만 나와 말이 통하는 그런 어떤 나름의 울타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산 울타리 가로 나가고 넘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나고 싶지 않은 그 사람들을 향해 가야 됩니다. 참 도전입니다.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사람의 눈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 중풍병자 이야기 좀 해볼까요?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38년 된 환자.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시고 물어보시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갔습니다. 잠깐 좀 영상 볼게요.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락하섯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가리려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을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리더라. 거기 38개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자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간다. 이 장면을 설명한 시대소망을 좀 읽어볼게요. 그가 의심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자기의 뜻을 정하자 그의 모든 근육이 그의 의지에 응답합니다. 자기의 다리로 일어서면서 그는 자기가 활동적인 사람이 되어 있음을 느낍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도움에 대한 아무런 보증도 그에게 주지 않으셨다. 그 사람은 멈추어 의심하여 그가 나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놓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었으며 그 말씀에 입각하여 행동하자 힘을 얻었다. 우리도 같은 믿음을 통하여 영적인 치유를 받을 수 있다. 자, 이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단절되어 왔다. 우리의 영혼은 마비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예수님이 환자 하나 고쳐주셨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 환자가 우리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는 이렇게 일어날 수 없는 환자는 아니지만 영적으로 마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쇠잔한 사람이 걸을 수 없었던 것과 같이 우리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거룩한 생애를 살 수 없다. 그 환자에게 일어나 걷는 것이 불가능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 스스로는 거룩한 생애를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그대에게 건강과 평안 가운데서 일어서라고 명하신다. 그대가 완쾌됐다고 느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 그의 말씀을 믿으라. 그리하면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대의 의지를 그리스도의 편에 두라.
그를 섬기고자 뜻을 세우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할 때에 그대는 힘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는 선하게 살 수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말씀 믿고 그냥 일어나는 겁니다. 의지를 확인해서. 그래야 힘을 얻을 수 있다고요. 오랜 방종을 통하여 영육을 속박한 악한 행습과 강력한 정욕일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능히 거기에서 구출하실 수 있으며 또한 구출하시기를 원하신다. 예수께서는 죄로 죽었던 영혼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실 것이다. 그는 연약과 불행과 죄의 사슬에 매인 포로들을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아까 저 화면에서 본 것처럼 걸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매여 있는 방종, 정욕, 악한 행습의 습관들, 우리 스스로는 극복하지 못하는 것들, 그것을 극복해야 하는 거예요. 누구의 힘으로요? 그렇죠? 예수님의 힘으로. 근데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믿고 실제로 힘을 주고 일어서면 극복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렇죠?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성경학교를 생각해보면 대상이 아이들이잖아요. 성경학교를 하다 보면 그런 생각 듭니다. 이 아이들에게 놀잇감도 주고 재밌는 프로그램 준비해주고 먹을 거 많이 사다 주고, 그런다고 해서 우리에게 바로 돌아오는 게 없을 때가 많아요. 그렇다고 애들이 너무 고마워요 그러고선 교회 헌금할 것도 아니고, 목사님 우리 교우님들 우리 너무 고생 많으신데 이거라도 드세요 하고 뭘 맛있는 걸 사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근데 받기를 바라고 꾸어주는 것은 칭찬받을 게 없대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실천하려고 하면은 참 어렵다는 걸 느낍니다. 마치 38년 된 병자가 일어서려고 할 때처럼.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래요. 그럼 우리가 하려면 뭐지 하면 한번 해보죠 하고 하면 돼요. 그렇게 해야 이제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자비로운 자가 된다.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 된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돌아올 것 같지 않은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는 거예요. 이 유명한 얘기 있죠? 사마리아 사람, 누가 선한 이웃이냐 물었을 때 예수님이 이 사람이다 라고 했던 그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의 행동은 언제 봐도 참 이해가 안 돼요. 이 사람은 유대인인데, 쓰러진 사람, 앞만 봐도 유대인인데, 사마리아 사람 무시하는 유대인인데, 그 사람을 그냥 두고 가지 않아요. 자기 동족들도 그냥 지나가는데, 그리고서는 불쌍한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가서 치료도 해주고, 또 주막 주인한테 돈 더 들면 내가 돈 더 드릴게요 하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돈도 손해, 시간도 손해, 힘도 손해. 그렇죠? 그렇다고 유대인이 자기한테 와서 고맙습니다 하고선 절할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이 사마리아 사람은 원래부터 이렇게 선한 마음을 타고난 사람일까요? 아니요. 아까 38년 된 병자처럼 똑같아요. 우리가 똑같아요. 나에게 갚을 수 있는 사람을 돕는 것은 쉽게 하지만 전혀 돌아올 게 없는 것 같은 사람에게는 도와주기 어려워했던, 거의 불가능해 보였던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 근데 이 사람 어떻게 이렇게 해야 할까요? 그렇죠. 예수님이 일어나 걸어라. 한번 해보죠. 믿고 하니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학교의 의미가 뭘까? 사실은 그 질문으로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성경학교는 담을 허무는 시간입니다. 담을 허무는 시간. 달리 말하면 우리가 평소에는 잘 안 다가가던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시간. 그렇죠? 우리가 이 시간 아니면은 이 동네 아이들을 위해서 관심을 가질 게 사실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기회 만들어서 우리 시간도 드리고 돈도 드리고
노력도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힘들어요, 그렇죠? 바라던 거 하려니까. 그리고 원래 우리 본성 자체가 그런 거를 할 수 없는 본성이니까요. 그러니까 성경학교 때 우리의 몸을 슬슬 푸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슬슬 푸는 겁니다. 근데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 우리는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다 그랬죠. 교회는 이제 한 몸이잖아요, 몸.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이 이 교회의 각각 다른 부분이에요. 옆에 앉아 계신 사모님은 뭐 오른손, 뭐 성민이는 왼손, 저는 뭐 왼발, 뭐 이런 식이죠. 그렇죠? 각각 생긴 게 달라요. 그리고 잘하는 게 다르고 또 힘도 다르고, 그렇죠? 다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 각자가 역할을 하면 우리가 힘을 합쳐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성경학교를 이렇게 진행하면서 또 느끼는 건 뭐냐면 평소에는 이 오른손이 오른발의 고마움을 잘 몰라요. 그래서 평소에는 내가 최고인 줄 알아요. 근데 우리 중에 오른손잡이 많잖아요. 손이 하는 일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평소에는 잘 몰라요. 근데 발의 도움이 없이 손이 혼자서 일을 못하는 상황이 되면 이 발이 되게 소중한 거구나 그때 알아요. 이 성경학교를 딱 해보니까 뭐를 알냐면 우리 함께 참여하시는 분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분들이 얼마나 존경할 만한 분들인가를 알아요. 저희 처이기도 하지만 우리 사모님도 존경하게 되고 또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을 존경하게 돼요.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체로서 서로 일하라고 하신 목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학교 같은 기회를 잘 안 만들면 서로 소중한 걸 잘 모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냥 나와 의견이 안 맞는, 내 생각대로 잘 안 따라주는, 어쩌면 좀 불편한 교인 중에 한 분, 이렇게 생각하고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합심해서 일을 하다 보면 존경하는 거죠. 그리고 소중하게 여기게 되고 사랑하게 되죠. 그래서 이 성경절 마지막에 보니까 바울이 그렇게 마무리를 해요. 10절에 보니까 7절부터 보면 섬기는 사람도 있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각각 자기 은사대로 일을 쭉 해요. 그러고 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처음 발견하게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학교가 참 좋은 기회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나는 힘도 없고 몸도 아프고 해서 잘 못해요. 물론 그런 한계 우리 서로 잘 알잖아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이상을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어떤 방식으로 주는지 참여하기를 좀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가장 유익을 얻는 사람은 누굴까요? 나예요. 내 능력치도 올라가고요. 재능도 개발이 될 뿐만 아니라 평소에는 잘 몰랐던 내 동료 교우님들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게 됩니다. 존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학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도 합니다. 막힌 담을 허무니 평소에는 다가가지 않던 어린이들을 위해서 합심해서 나아가는 그런 소중한 기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 중풍 병자처럼 사실 아까 그 영화에서는 되게 쉽게 일어났잖아요. 한 번에 딱 일어났는데 이게 아마 그 당시에는 쉽게 안 일어났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신경에 힘이 가긴 가지만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일어나서 이렇게 정상인처럼 걷는다는 거 되게 그 사람에게도 고통스럽고 힘겨운 일일 겁니다. 걸을 수는 있지만, 그렇죠? 성경학교에 참여하시는 거, 또 혹은 전도에 나중에 하게 되면 참여하시는 거 쉽지 않아요. 시간 쪼개야 되죠. 내 돈 들죠. 또 하고 나면 피곤하죠. 그렇죠? 희생해야 되는 게 많은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런 거 감수하고서라도 예수님 말씀 순종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면은 그러면 여러 가지 유익이 있는 거예요. 누가 제일 유익이 있어요? 내가 유익이 있는 거예요. 물론 저 애들도 오면 기뻐하고 재밌기도 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사실은 예수님이 그 일을 하라고 하신 거거든요. 일어나서 걷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것처럼 예수님 말씀들은 우리 자신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이 찬양 함께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주는 평화라는 찬양.
막힌 담을 모두 오셨네. 그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오셨네. 주 평화 우리의 평화 영원하리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의 평화 영원하리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의 평화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철거인으로 부르십니다. 세상과 우리가 또 여러 세대 간에 막혀있는 그 담을 허무는 게 우리 직업입니다. 그 일을 혼자 하지 말고 같이 하라고 또 교회도 만들어 주셨고, 또 그거 우리 할 수 없는 거 아시고 우리 그거 할 수 있는 힘도 주신답니다. 그래서 우리 힘을 내서 그 성경학교도 그 중에 하나이고, 또 앞으로 또 우리가 교회가 함께 계획한다면 또 그런 기회들을 만들 겁니다. 그럴 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신다면 가장 행복한 것은 여러분 자신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